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휴대폰을 안 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이삭이 결혼을 하고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삭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중동 지방에는 이때 당시에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양을 치고 그 양들을 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대체적으로 풀을 따라서 이동을 하죠. 그래서 그곳에 가뭄이 들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풀이 자라지 않았다라는 말이고 그 풀을 따라서 이동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랄 지방까지 내려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랄 지방에서 또다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이삭이 애굽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뒀었는데 이삭은 좀 다르죠. 그죠? 아브라함은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서 실수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막으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 아브라함은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이삭은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부모의 신앙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부모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절 4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지금 이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처럼 맹세한 것을 이루어 라고 말하죠.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도 그 자손에게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연결되어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손에게 그 신앙을 그대로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대로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천대까지 이른다라는 말이죠. 천대까지. 반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하잖아요. 3, 4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면 그 대는 끝이 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키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지키시는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막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삭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 아내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러한 염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속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러한 잘못을 이삭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더니 아마도 흉년이 있는 기간 동안 계속 이 그랄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말하죠.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이 아내가 아닌 것이 들통이 난 거예요. 누구에게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들통이 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한번 창을 통해서 보니까, 그 집을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와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내가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껴안는 것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이삭이 실토를 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아내로 말미암아 죽을까 두려워서요. 이 아내로 말미암아 죽을까 두려워서요. 그때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이삭이 더 정직합니까? 아비멜렉이 더 정직합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누가 더 의인 같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비멜렉이 더 의인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직하고 정말로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이삭. 그만큼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혜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그 장면을 포착하게 하시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이 이삭을 그 아내와 함께 범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삭처럼 잘못을 행할 때가 있지요. 우리도 이삭처럼 남을 속일 때도 있고 의도치 않게 속여야 될 그러한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서 이삭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 가정을 온전하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룬다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승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유산이 물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이제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가정을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전교회가 날마다 이러한 축복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장로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힘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본을 받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이 주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